우리가 낮에 이제 그 말씀을 만났잖아요. 어떤 말씀 만났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목이? 맞아요. 그래서 누가 있냐면 한쪽에 이제 종교인이 있고 교회 안에 종교인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신앙인이 있는 거예요. 이건 현상이죠. 누구나 전부 다 부름 받을 때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누구는 신앙인이 되고 누구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이 어떤 일은 종교인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신앙인을 만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가족들끼리 앉으신 거죠? 공평해요. 문제는 종교인과 신앙인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가장 공평한 것이 똑같이 찾아와요. 근데 시간 속에서 누구는 종교인이 되는 거고 그 시간 속에서 누구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인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고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인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공평하게 흘러가니까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 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과연 나를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을 줄게요. 이 10년이라는 시간,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10년 동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나를 조금 더 종교인을 만들었는지 나를 조금 더 신앙인으로 만들었는지 이 1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10년이면 없었던 애들도 있어요, 이 가운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교회 나온 지 10년이 안 된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뭔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지금을 기준으로 10년 전에 나를 한번 보세요, 이제. 그리고 10년 후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나는 이랬다. 자,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거를 종교인, 신앙인의 관점에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세요.
조금 이렇게 미래가 10년 뒤에 내 모습이 막 찬란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너무 찬란하다. 10년 뒤에 내 모습이. 7년 뒤에 내 모습이 좀 깜깜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 권사님은 걱정할 게 없지. 다른 사람 들어도 권사님 들으면 안 되지.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데 깜깜해질 이유가 없어요. 자,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AI가 말해준 종교인의 특징을 한번 적어봐요. 예, 같이 얘기를 해봐요. 네. 읽어볼까요? 종교인의 일반적인 특징들? 저 읽을 줄 알죠? 이제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얘기해봐요. 적나라하게 얘기해주세요. 아빠는 내가 볼 때 너무 기복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네, 만세 한번 해봅시다. 대화가 잘 되나요? 대단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좀 군기 잡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인과 신앙인을 예배 시간에 딱 구별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렸는데 얘기해봐요. 공감? 그렇죠. 종교인은 예배가 시작하고 10분 뒤에 와요. 신앙인은 찬송하기 10분 전에 와요.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10분 전에 안 와요. 시작하고 10분 전에 와요. 밑에서 뭐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다가 야,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야, 아직 찬양하고 목사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들어오던가 조금 늦게 오던가. 종교인이에요. 100%는 아닌데 거의 맞아요. 신앙인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는 게 아니라 찬양 시작하기 10분 전에는 무조건 와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옆에 분들과 대화해 보시라.
자, 이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단순한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신앙인이다 손 들어봐요. 자, 나는 종교인이다 손 들어봐요. 바짝바짝 들어요. 바짝바짝. 안 든 사람은 뭐예요? 그 중간에 오는 것도 다 사입이야. 어쨌든 신앙인의 특징은 100%는 아닌데 찬송하기 늦어도 10분 전에는 와 있어요. 어디서 저기 있구나. 기둥 뒤에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의 찬양 시작하기 10분 전에 못 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주 자연스럽게 종교인이 돼갑니다. 제가 많이 봐서 알아요. 이건 성격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쭉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종교인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목적이 기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적 행위에 집착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나는 좀 기복을 추구하는 것 같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좀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기복은 전혀 난 추구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전혀 추구하지 않는데, 전혀 추구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안 든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입이에요. 확실하게 어느 노선을 타야지. 그 사람도 제일 나빠요. 너는 뭐야, 정체가? 근데 왜 손 안 들었어, 아까? 그래요. 이제 이때 우리가 누굴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좀 반성하자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자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기복을 추구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이런 거죠. 요런 거. 요거 때문에 이게 다 나타나요. 이게 종교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종교와 하나님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믿음관이 뭐냐면 도구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도구고, 믿음도 도구고, 내가 헌금하는 것도 도구고, 내가 11조 하는 것도 도구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다 도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11조 했는데, 내가 예배 참석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난 이렇게 계속 어렵지? 아니, 쟤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만 자꾸 이렇게 어렵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야? 그런 게 도구적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또 불만도 나오고. 그리고 11조를 해도 내가 11조 했으니까 하나님이 11조 채워주실 거야. 믿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안 채워주셨어. 11조가 도구면 기복을 위한 도구가 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하고 이 일을 하면 상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월급으로 주셔야 되는데 월급으로 안 주시는 거라. 밀려잡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을 추구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약속. 자, 옆에 분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네.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맞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정확하게 한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확실한 약속, 분명한 약속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는데 욥 같은 경우에 중간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어마무시한 시험이 찾아왔잖아요. 환난이. 그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 불시험. 뭐요? 옆에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야, 그 얘기 말고 관상을 보니까 불시험 당하면 없을 사람 같다라고 한번 얘기해 줘봐요.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야, 너는 얼굴을 보니까 불시험 당하면 도망갈 사람이다, 없어질 사람이다. 자, 이 말 듣고 뭐라 그래요?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난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거죠. 아무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나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도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을 때는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결여가 되어 있을 때는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이것 외에 다른 건 전부 다 부가적인 거잖아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한 거죠. 우리 김현미 집사가 여기서 막 쳐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막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막 조망 많은 자매가 앉아가지고 막 쳐대고, 막 밤에 와도 막 또 쳐대고, 아침에도 하고 연습하고, 막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저기 현미 자매가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거 저기 반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믿는데 너는 아프니 안 아프니? 막 응급실도 실려가고 링거 꽂고. 근데 만약에 기복적인 삶을 추구하면 뭐가 생기냐? 하나님, 내가 나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디 땅 콘서트도 아니고 교회 집회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내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지럽고 토하고 뭐, 이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봉사하는 게 기복을 추구하는 거면 100% 거기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기복을 추구하는 거였더라면 첫 번째 시험에서 그냥 끝났어요. 욥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순전한 입술이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순전한 입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뭐 약간 뭐 이런 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았다고요. 종교인들은 그게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요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강화돼요. 형식적인 행위란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침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자는 잘못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에덴 동산에 딱 한 번 잘못했지, 그 뒤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잘못을 안 한다. 이거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지, 절대 딴 생각하지 말어. 허집사 말 잘 들어, 안 들어? 어제 밤에 안 듣는다는 첩보가 많이 접수가 됐는데, 여러 사람한테서. 각서 쓰고 지장 찍어요. 남자들이 문제거든. 여자들 얘기는 안 해, 내가. 남자들만. 자, 남자들 잘 들어요.
식사할 때 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똑바로 자신감 있게 얘기해. 떨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괜찮아요. 자, 식사하는데 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위험한 거라니까.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한쪽 노선을 타셔야 돼요. 찌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밥 먹는데 왜 찌개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거 기복적이에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비유. 네가 아내랑 결혼할 때 거기다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하고서 결혼을 했어요. 너는 나 밥 줄 때 꼭 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기는 심령이 약해서 이쪽이랑 대화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약속이죠. 근데 뭘 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 그게 형식적 행위란 말이야. 밥 먹을 때는 국이 있어야 된다. 이게 형식적 행위야. 비유 커져면. 이해되세요? 그리고 기념일 챙겨야 돼, 안 챙겨야 돼요? 그렇지. 그거는 기복이 아니라 약속이거든. 약속한 적이 없지만 한 약속이야. 약속했어? 그래, 그걸 뭐라고 해요? 무언의 약속이라고 그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무언의 약속도 있다. 아니, 너무 충격적이면 물 한 잔 먹고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린 이건 구별을 좀 해줘야 된다. 이게 형식적인 행위 같지만 어떤 것은 무언의 약속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건 뭐다? 그건 무언의 약속이다. 전도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언의 약속이다. 꼭 종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해요. 행위적, 형식적 행위를 얘기하면 예배하는 거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냐, 이런 얘기 해요. 누가? 종교인들이. 무슨 얘기하면서? 형식적 행위 얘기하면서. 예배 그거 형식 아니냐 이거예요. 전도 활동하는 거 형식 아니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거 형식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그건 형식처럼 보이지만 형식이 아니라 무언의 약속이에요.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기념일을 남자가 챙겨줘야 된다. 이거 어디 서약식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근데 우리는 하지. 왜? 그게 무언의 약속이야. 그걸 안 지킬 시에는 종교인이 되는 거야, 우리는. 박 집사, 좀 마음을 열고 좀 들어봐. 이게 마음을 자꾸 닫으려고 그래. 그걸 활짝 열어. 장모님 생일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야. 무언의 약속인 거라. 그래서 형식적 행위와 무언의 약속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전도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냐? 무언의 약속이에요. 무언의 약속. 내가 직접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거 상관이 없이 그냥 무언의 약속이에요. 그 무언의 약속 속에 뭐가 있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근데 종교인들이 빠지게 되는 것은 형식적 행위인데 이런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5년, 10년쯤 흐르면서 나이가 먹잖아요. 그럼 요 형식을 따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다니시다가 오셨는데 한 6개월 만에 도저히 장로교 예배에 적응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감리교로 갔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20년 전에 그 예배 시간에 새 번역 한글을 썼더니 이단이라고 또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게 뭐냐? 전부 다
형식적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때 교회에서 예배 순서는 이런 거지. 이거 형식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배하실 때 형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 은혜와 진리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말씀하시면 그 자리가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고, 걸으시다가 말씀하시면 그 들녘이, 그 강가가, 바닷가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죠. 거기에 주기도문이 어디 있고 거기에 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갖느냐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종교인이 되면, 시간 속에서 종교인이 되면 내가 정하고 내가 익숙한 그 형식이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영혼을 점점점 메말라 가게 해요. 무언의 약속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은 대부분 이것 때문에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 중에 거의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이제 반바지 입고 슬리퍼나 쪼리 끌고서 모자 쿵 눌러 쓰고 오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입고 와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거슬리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가평 너머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린 상관이 없다는 거지. 모자를 쓰고 예배를 하든 크롭티를 입고 예배를 하든 어쨌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술 드시는 분이 교회를 오던, 담배 피시는 분이 교회를 오던, 사기를 치시던 분이 교회를 오던 상관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얻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무언가가 역사되겠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새끼 이거 젊은 것들이 저 봐라, 저 대가리 봐라, 저 대가리 봐라, 그냥 파랗게 물들였네 아주 그냥.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 학생 때, 청년 때 기타 치면 장로님들 막 쫓아오셨어요. 신성한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연애질 할 때 쓰는 건데 막 이러고 그러셨어요. 어디 기타를 쳐요? 저가 막 19인지 20살 그 무렵에 교회에서 드럼 연주가 됐는데요. 제가 다 놀랐어요. 벌 받는 거 아닌가? 신성한 예배당 안에서 선교단이 드럼을 치다니, 이거 말세가 다 됐다네요. 되게 놀랐어요. 왜? 그 전까지 그렇게 계속 들었으니까. 신성한 예배당에서. 근데 지금은 다치잖아요. 안 치면 심심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행위는 시대를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 내가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종교인들이 까만 모자 쓰고 여기 막 다 따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리고 꼭 가면 종교인 만나는 장소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요? 통곡예배. 거기 말고. 거기는 떼거리로 있는 거고. 거기 말고. 우리 순례하다가. 내가 조금 전에 김기아 집사님한테 2만 원 쐈어요. 지난 주일날. 어디 앉아 계시지? 팥빙수. 들어왔죠? 조 집사랑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나비 사무엘에 가면, 어디요? 나비 사무엘에 가게 되면 그 앞에 그 뚱뚱한 애가 계속 있잖아요. 머리 끄고. 그리고 $1, $1, $10, $10.
그 저주의 말들을 막 하잖아요. 돈 달라고 그러면서.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복장부터 구별이 되죠.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관점이 자기들이 정한 형식적 행위에 어긋나게 되면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먹여 살리는 존재지 그것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꼭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순례객이 하루에 몇 팀은 꼭 들어가는 장소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칫 잘못하다간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할 신앙인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낮에 했던 말씀드리니까 성경 말씀 읽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지금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까는 너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고 요거 잠깐 스톱 시켜놓고 기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자, 지금 주변에 보면 까만 티, 하얀 티를 입고 있으신 분들이 있죠. 거기 보면 가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라크라고. 뭐 그냥 영어로 읽으면 좀 발음이 다르긴 한데 이게 바라크. 무슨 뜻이에요? 엎드리다. 이 기도하다 란 뜻이기도 해요. 엎드리다. 이건 경배하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 게 바라크예요.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무릎 꿇는 나무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기도하는 나무라고 하는. 수목한계선이라고 하는 나무가 살 수 있는 그 끝인 지점이 있겠죠. 그걸 수목한계선이라고 해요. 그 수목한계선은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죠. 특히 그 안데스 산맥에 수목한계선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거센 바람이 불죠. 그리고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몇 미리그램의 수분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돌처럼 자기의 몸을 차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태풍과 같은 바람이 매일 불어오니까 허집사, 이 나무가 살려고, 이게 나무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까만 게 나무죠? 설명하지 내가 안 돼. 좀 이렇게 좀 해봐봐. 그렇지.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는 나무, 무릎 꿇는 나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거기서. 이쪽에 보면 2025년, 이쪽에 보면 2005년이라고 있어요. 프롬이라고 적었구나. 투구. 2005년에 우리가 이 기도티를 입었습니다. 전 그때 디자인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세월이 흘려서 20년밖에 안 흘렀는데 그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거기 이거 하고 여기 청바지, 무릎 터진 청바지. 네가 다미가 그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그대로 해라 그랬는데 다미가 없어졌어요. 전 그날 잊지 못해요. 그 뜨거운 여름날, 그 기도티를 입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순간, 그게 20년 전이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얘가 어떻게 찍었어? 15년이야? 뭐 어쨌든 응. 당황스럽네. 그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절,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단들하고 전도 후원 동역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이 티를 입은 거예요. 이 티를 입으신 분들은 전도단이거나 혹은 전도 후원자들이에요. 같이 초청하고 전도하고 활동하겠다고 서약하신 분들이 하얀색, 검정색 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 뒤에 보세요. 두루마리가 있죠. 저게 기도 두루마리고 저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 갖고 와봐요. 글씨 잘 쓴 걸로.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 걸로 갖고 오세요. 저기에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쫙 돼 있습니다. 여기다 촛농을 떨어뜨려가지고 인을 쳤니? 그렇지. 인 치면 안 되지. 이거 개봉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근데 내용이 이거는 너무 심플하네. 글씨는 확실히 잘 썼어요. 전도 결단서, 복음 전환 50명, 초청객 6명, 등록자 2명. 본인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서 책임을 다하기로 서약합니다. 하고서 이제 서명 땡땡땡 해서 여기다 이름을 적어놨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도 적었겠죠. 이렇게 자기 기도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지난주, 주일이 됐어요. 지난주부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무슨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기도운동 할 때 서운해 주셨던 분들,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연락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 기도운동에 어느 때고 원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전체 광고는 안 나갈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같이 이제 기도티를 입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여받은 위대한 권리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놀라운 권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입었다는 위대한 증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생존을 위해서는 다 일을 하잖아요.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존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해결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저절로라고. 저절로가 아니거든요. 예배에도 뭐가 있냐면 양이 있어요. 기도에도 뭐가 있냐? 양이 있어요. 헌신에도 뭐가 있냐? 양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본질적인 것.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바라크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라크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단 한 번에 소위 말하는 화살 기도라고 해서 한 번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이 돼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어요. 단 한 번의 간구. 또 때때로는 입술을 벌리지 않고 내 마음에 간구했을 때도 하나님 불의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반복이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즉 때가 돼야 응답이 된다. 때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때로는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그 양이 충분히 찼을 때,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생존의 문제 은혜로 해결된다고 우린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버지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실 거다. 그 먹이심이 저절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통찰력도 주시고 때때로 돕는 천사도 보여주시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들을 더해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러니 이 기도 운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학생들하고 청년들 한번 일어나봐. 이 옷 입은. 난 이 청년들, 학생들이 너무 참 감사하고 대단한 게 이 아이들이 바쁘다면 우리 중에 제일 바빠요. 놀고 싶다면 우리 중에서 제일 놀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렇게 기도 두루마리를 작성을 하고 기도 작정을 하고 전도 작정을 하고 전도단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겠다고 세미나도 하고 캠프도 같이 가고 그 모습을 볼 때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닌가.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교회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친구들을 불씨 삼으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어깨 한번 이 어깨를 이렇게 살살 툭 쳐주셔야지. 아이고 대단해. 우리 권사님들 힘이 좋으셔. 힘이 좋다 보니까 그냥 살살 이렇게. 아이고 정말 그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 운동에서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거룩한 불이 역사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특별함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낮에 말씀 들었던 건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등장하는데 요 그들이 등장할 때까지의 과정이 이런 거죠. 자, 뭐가 있었느냐? 환란이 있었다. 요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생겼다. 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한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주의 손이 이들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주의 손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죠. 이게 안디옥에서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여기까지 옆에 분들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목회자 없이, 사도들 없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죠.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렇죠.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줄이면 누구예요? 나죠. 옆에 사람 보면서 나라고 얘기해줘요. 누구요? 네, 그래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어디를 가냐?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여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주 안에 후건이 있으라.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가 더해집니다. 안 그래도 많았는데 더 많은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저기가 안디옥이에요. 저쪽은 안디옥이 떠나 있죠. 그러니까 저긴 수리아 안디옥,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제가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어디는 480km라고 그러고 어디는 800km라고 그래요. 하란까지 800km가 좀 넘거든요. 직선거리가. 근데 하란은 저 안디옥에서 오른쪽으로 쫙 꺾어져가지고 조금 더 가야 돼요. 아마도 직선거리는 대략 5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근데 실제로 갈 수 있는 거리는 800km가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걸어서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누가?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유재홍 집사. 제주도까지 걸어가서 거기 제주 제일교회 그 김홍양 목사님 잘 계신지 좀 확인 좀 하고 와요. 가요, 안 가요? 직장 못 타고 가고. 왔다 갔다 얼마나 시간 예상해요? 두 달, 세 달? 한 달 반이면 제주도까지 갈 수 있어요? 저 거리가 그런 거리예요. 가서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봐라라고 바나바를 지목한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해 봐요. 왜 하필 바나바를 보냈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베드로를 안 보냈어요? 믿음하면 베드로인데.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요? 착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많았는데 전 착한 사람은 그 중에서도 드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에 착하고가 먼저 나와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먼 데까지 저렇게 머니까 성령 충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착해야 돼요. 여러분은 착해요? 저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저기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착하시긴 하군요. 근데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확실했다면 선배 사도들이 갔겠죠. 누구라도. 근데 이거는 소문인 거예요. 근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첫 번째,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이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사도들을 파송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을 파송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나 같은 바나나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어디 보낼 때 지원자가 많으니까. 양 집사님도 장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4달씩? 이번에 그럼 터키 한번 갔다 오실래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쫙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정도의 사람만큼이 또 전도가 된 거예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불과 같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부흥을 막 일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바나바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중요한 거. 동역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체 내에서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갑니다. 길리기아 다소. 다소가 저기 있어요. 가까운 거리 당연히 아닙니다. 저 길리기아 다소 가서 바울을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자, 스데반의 환란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스데반의 환란에 누가 주역이었냐?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인가요? 항상 이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자, 몇 장이라고요? 왜 애들은 7장이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면 종교인 되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7장에 그 역사가 나타나요. 빚을 진 자예요, 바울은. 그런데 여기 본 것처럼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강제로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나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은 몇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대로. 그러니 바울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둘이 가서 동역을 하죠.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어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을 가르쳤는데 이들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무리라고 얘기해요.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뭐냐? 제자들 등장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런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뭐가 되냐? 큰 무리가 되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런 게 그냥 묻어 있는 겁니다. 뭐가 묻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환란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저 터키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환란은 끊임없이 옵니다. 단지 그것이 물리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죠. 신앙인들은 환란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네이버 AI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 못한 지식을 가지고서는 안 되겠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환란으로 인해서 강제로 흩어짐을 당한 사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악조건이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지금 강제로 저렇게 멀리 떨어진 안디옥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것은 집을 구한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저기에 도착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게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문화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와 이방인의 문화, 헬라의 문화가 하나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초청, 초대, 개방적인 문화였어요.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누구만 불러요? 유대인만. 왜? 지옥 자식들이니까 개돼지하고는 밥같이 안 먹거든요. 근데 헬라인들은 그 구별이 없어서 불렀습니다. 자, 불러서 갔어요. 가자마자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아유, 좋은 집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월세 싼 대로. 아이고, 나 우리 뭐 좀 먹고 살 만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좀 좋은 직장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요. 이거 안 했어요. 이들이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첫 번째 했던 것들은 유대인의 선물을 주고 기회를 얻었을 때 뭐 했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무모한 일이죠. 논리에 안 맞는 일이죠.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전했어요. 그때 뭐가 나타났다? 주님의 손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손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들은 그때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줬다는 것을 이런 과정 속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강제 추방된 겁니다. 안 떠나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추방된 거예요. 집도 절도 없이 거기까지 밀려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집을 구하거나 자신의 직업을 구하거나 하기 전에 뭐부터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마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그 몇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몇 사람이 불꽃이 돼서 불씨가 돼서 안디옥에 거룩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사가 왜 2000년 후에 오늘 이 시대에는 나타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똑같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동일한 무언가가 우리에게도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 멋진 일이든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이든 지금도 환난이 있지 왜 없겠어요? 오히려 너 죽을래 살래는요 결단이 나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육신의 목숨 안 건드리고서 우리 편안하게 만든 다음에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기 옆에 사람 봐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별 볼 일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을래 살래 순간 되잖아요? 변해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던질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죽을래 살래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알고서 정신 차릴까 봐. 핍박이 심하면 믿음이요 막 강력해져요. 근데 핍박이 없잖아요. 그러면 느슨해져요. 허벌레해지는 거죠. 그때가 진짜 환난이에요. 그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올여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신앙인의 첫 번째 특징. 다시 할게요. AI는 기억 못할 것 같아서 AI 빼고 성경에 나타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 그렇죠. 고난을 당하면 영광으로 바꾼다. 좋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했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이거 왜 아들, 딸들한테 크게 해줘요? 다시 한번 해줘요.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요. 그렇죠. 우린 뭘 당해요? 그냥 시험은 우린 필요 없어요. 뭘 당해요? 불시험이 와요. 불시험. 불과 같은 시험이 오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져요.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강해져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린 불시험을 기다리잖아요. 더 강해져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장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진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죠? 아빠가 그런 사람이면 빨리 얘기해 줘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녀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핸드폰 꺼내서 녹음하세요. 그리고 딱 메모 확실하게 해놓고 음성 녹음 딱 시켜놔요. 그리고 해마다 들려줘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세 번째 뭡니까? 그렇죠. 박해를 받으면 축복해 준다. 야, 그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했잖아요. 학생부 애들한테. 엄마를 많이 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우리 남자 성도 얘기했잖아요. 아내를 많이 축복하자 우리가. 동의? 동의? 네. 우리 교회 남자들은 아내를 축복하고 삽니다. 그 이유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면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죠. 박해를 당하면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야,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외웠어요. 저절로 외워졌어요? 아, 예. 공감. 기쁜 사람을 만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품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신의 상태를 뛰어넘어야 가능한 것인데 참 사람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걸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그 사람은 가깝게 사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야기해 줍시다. 자녀들한테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른이 먼저 해주셔야 돼요. 어른들이 뭐라고요? 아무개야, 너는 꼭이에요. 꼭 나처럼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해주세요. 앞뒤로도 좀 해주세요.
네. 내가 내 자녀한테, 엄마가 아들한테, 얘, 너 꼭 아빠처럼 돼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 한마디. 아버지가 딸한테, 얘, 너는 꼭 엄마처럼 돼야 돼.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처럼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전 4번, 5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번, 2번, 3번은 자신의 내면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4번과 5번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전도의 대상자가 된 모든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흘러가면서 내 영혼의 묵은 때를 계속 씻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동시에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밥을 굶을 때도 있겠죠. 어떤 때는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도 있겠죠. 살아봐서 알잖아요. 인생의 굴곡은 항상 있어 왔죠. 지금 좋다고 이게 계속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굴곡이 다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연약한 나는 씻겨져 나가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경험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캠프가 또 다시 금요일까지 시작이 되고 다음 한 주간은 이제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때 집회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님들, 시무협동 전부 다, 그리고 전도단들, 그리고 여기 협력해 주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화, 수목까지 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수료 예배를 이번에 집회는 돌파 기도회로 하기로 했어요. 학생들도 이번에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사역이든 자신의 인생이든 어떤 부분이든 자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참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4일간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고 반드시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머니들이 꼭 네가 돌파해야 될 것은 뭔지 물어보시고 적어서 주세요.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적어서 주면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해 줄 거고 저도 함께 기도해 줄 거고 해서 월화수목 4일간 진행되는 그 집회를 통해서 정말 내 한계가 깨어지고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벽들이 무너지고 닫혔던 문들이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아주 세세하게 그 기도의 제목들은 정리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